3장 4절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시간 한 35분 동안 다 해야 되니까요. 말하기를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의심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의심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전혀 안 믿는 이교들이라든지 이런 진화론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쳐놓고, 다른 종교 우상 믿고 하는 사람은 제쳐놓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금 교단 교회에 있죠. 교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거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려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무슨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무슨 고전이나 이런 건 똑같다 이거지. 셰익스피어나 책이나 단테가 쓴 신곡이나 게테가 쓴 파우스트나 다 거의 같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든지 성경은 고전과 같다든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심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틀린 성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래요. 대단히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해요. 틀린 성경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틀린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걸 주의해야죠. 예를 들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는데요. 성경을 믿지 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와서 구원만 이야기를 계속 하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가지고. 자, 이것이 기독교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썩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썩은 나라예요. 차라리 교회가 없었더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교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망해버린 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얘도 순복이 다니 교회고, 얘도 순복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서 예배 새벽 7시에 가서 딱 드리고 가서 골프 치고 별짓 다 하고 놀러 다니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런 쓰레기들을 데려다가 교회 성장이니 뭐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 했죠.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속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했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뭘 알아야지 이걸 이야기하죠. 성경에 뭘 알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에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야기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두가 거짓말로 보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진리를 알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찮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애석하게 생각했다든지, 내가 오늘 다른 데 시간을 쓸 것인데, 내가 돈을 다른 데 쓸 것인데, 내가 다른 일을 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차적으로 만일에 교회 오는 걸 생각했다 하면 여러분 똑같은 반열에 대열에 서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못 믿는 것이요. 조상들이 잠든 이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니. 만물로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교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친 그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이것이 원한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알고 있는 지식은 원한이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창공을 그렇게 만드셨다 했죠. 그것이 창세기 1장 7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하자면, 계시록 4장 6절이라든지 15장 2절에 쓰면 기품의 표면 위라는 말이 나온다. 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품 그러면은요, 그것은 지금 그 엄청난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홍수를 낸데 2번 있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 놓고 아주 엄청나게 좋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쓸어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 이것이 확고한 지식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가 틀린가 옳은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지금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한다 이제. 답변 못해요. 너는 우리 교회에 설교할 자격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 네가 설교를 하면 우리 회중이 웃어버린다. 네 설교를 듣고 공부해가지고 오라. 우리하고 똑같은 지식이 있으면 설교할 수 있는데 지식이 없어 설교 못해.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람들을 초청을 안 하는 것이에요. 진리 지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설교했는데, 우리가 헌금을 냈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와서 그 사례비를 죽였어요. 내가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기품이라는 것은 그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노아의 홍수 때가 2번째였다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어디서나 이야기인데 그럼 성경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거기 로마서 8장 39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8절 두 군데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을 하나 이렇게 손가락 하나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8절을 또 넣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읽게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무엇이 높으죠? 셋째 하늘에 있죠. 기품이나, 뭘 말하는 거죠? 왜 여기다 기품이나 써놨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엄청난 물의 기품이나, 그 말이에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죠. 한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 거기 에베소 3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여기 17절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했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것을 말이죠,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영적으로. 기품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다 했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다시 그 길에 와서 창세기 베드로후서 4장에 3장에 4절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를 마음으로는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요.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기려 함이라 했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것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 놓고 1장 2절에는 새롭게 이제 나왔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석서를 이 부분을 갖다가 노아 홍수라고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대학원도 더 나온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회에서. 이건 노아 홍수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이것이 노아 홍수를 하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죠. 이건 노아 홍수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무슨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죠. 사막 같은 것만 있는데 그것이 뭐 떠내려갔다 해서 그것은 멸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는 것인가? 노아 홍수 때는 땅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그 손상을 입었죠. 다 진멸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안 입었거든요. 응? 근데 여기 있잖아요.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오고 근데 물에서 나오면 땅만 나왔거든요. 하늘은 손상 안 입었다 했지. 하늘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땅만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것은 하늘들도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모종의 문명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멸망한다. 멸망하였느니라. 7절에서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하늘들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과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그걸로서는 이 진리의 지식을 규명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있으되 그렇죠?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하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불사르라고요. 간수되어졌다 하죠. 엄격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내가 읽을 텐데 찾으시라면 찾으시겠어요.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마음으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분이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요. 창조에 시작하시던 그분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지탱하고 계신다 했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죠.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 권위들이라 했죠.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있죠. 하늘에 있는 군상들이나 있죠. 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전부 만드셨다 했지.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있다. 악한 세력들. 영어로 evil forces라고 합니다.
강력한 것이에요. 이것들에 의해서 전부 다 조직 폭력배라든지 창녀들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모든 음모, 가짜 만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있죠. 이게들 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옵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데, 그럼 이 강력한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더라도 육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강력한 마귀 세력들과 손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에요. 모슬렘이 공산주의 전부 다 입을 부었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이길 수 없어요.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몰라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알 수 없어요. 아주 오늘 하루 재수 있게, 재수 좋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시죠?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입을 보셨어요. 내 자식들이, 나 자신이 악한 세력들에 아직 지금 끌려가지 않은 것이에요. 유괴범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살인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계속 속이는 사람이 어디 나온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대단히 중요하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요, 그냥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인가 했죠. 하나님께 쓸데없는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겠네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던 모든 말씀이요, 모든 상황에 대처한 말씀이요, 그냥 무슨 엉뚱하게 어디서 나와서 즉흥적으로 했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게요. 반드시 사례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저자가 뭘 어떻게 쓰셨겠어요? 정확하게 쓰셨죠? 정확하게 쓰셨는데 자기가 모른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변개시키면 되겠어요? 의심해가지고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래서 아멘. 지금 엿새가 지났단 말이에요. 6,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7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7,000년에 들어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면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양육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뇌시켜가지고 억지로 믿으라고. 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았으면 그거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질 치고 공부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오시는구나. 막 누가 와서 막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었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 이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누가 무슨 공부하라 막 해가지고 억지로 가라,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막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한 건 잘한 거죠. 그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해보니 억지로 되겠어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렁 후 사면에까지 끌어내릴.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진다 했죠. 그러면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뭐가 있는 거니까 대환란이 있다 그랬다. 7년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교해 버릴 것이란 거예요.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죠. 믿음을 관심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 막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배교라고 하죠. 대배교인데 하나님께서 배교를 한 나라마다 엄청난 시련을 주신 거예요. 민족 전체를 어느 나라 포로로 데려가 보내시든지, 안 그러면 몇십만 명씩 죽게 만들든지, 알미니안, 터키, 세르비아, 수많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은 물론요 이렇게 완전 배교해 버렸다 했죠. 루터 때문에 루터란 교회가 생겼는데 루터란 교회는 루터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루터가 하고 있는 거 한 가지도 안 하는 거죠. 자, 부스 장군이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그 거지들, 창녀들,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냐고 런던 거리를 북치며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얘들은 냄비 가지고 돈이나 굽고 있어요.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웨슬리가 말이죠. 요한 웨슬리가 그 영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이것들은 지금 뭐라 하냐면 웨슬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했더니 복음도 안 전한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에 가면 고심파라고 있어요. 그 애들은 맨날 선배들이 신사 참배 안 했다는 것만 우러먹고 계속 그것만 우러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믿었다고 그걸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대배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교 완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대환란 시작되겠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무슨 캠페인하고 막 촛불 가지고 광화문 가서 나가고 막 그러면 뭐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요. 모르죠? 예, 모른다 이제. 대배교라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다 했지. 정신을 좀 차리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랬다 했지. 자,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어. 이는 우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했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를 꺼린 줄 아십니까? 죄질 것을 어디다 하나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 못 받는 것은요, 그 사람 자신이 아직도 자백할 죄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자,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유예 기간도 끝나버린다. 좀 있으면. 마지막 노아 홍수 때 마찬가지. 120년간은 좋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진 동안에도 계속 술 먹고 와가지고 저 미친 사람 뭐라고, 미친 사람 뭐라고. 똑같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거리 나가 설교하면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랑 똑같다 했지. 근데 그 유예 기간이 노아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라서. 야, 조금 있으면 비가 온다. 엄청난 홍수가 온다. 이 세상 멸망당한다. 너도 살려면 방주를 지어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다 들림 받고 이 세상 멸망당하는 것이야. 대환란이 시작되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다 있지. 안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긴 옷 입고 와가지고 복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못 받으면 됩니까? 이제. 당신들도 신문사 만들어 보세요. 온다 이게. 자, 줍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경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 고속 요소들이 명령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 구성 요소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요 엉터리 주석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주석가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참으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졌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게 개혁성경은 밤이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니까요. 밤이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몰라도 그만 헛소리를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 건 뭐예요? 주님이 휴거 때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근본주의 침례가 교회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다 있지.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될 심판날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신 것이 두 번이에요. 휴거 때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때 오신다 했죠. 아까 여기서 5절에서 그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거 하나, 찐바 하나, 찐바 넘버 원. 두 번째 이것이 휴거라고, 10절을 휴거라고 하는 것이 찐바 넘버 투에 있죠. 찐바가 나는 어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찐바라고 하죠. 자, 이제 이게 완전히 쓸어버리면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죠. 그렇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주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저 지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옥에 있다가 벌레처럼 돼가지고 그 모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했지. 요즘 미국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면 말이야 얼굴 막 흉하게 생겨가지고 뭐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꾸만요. 영화에 등장하죠. 스타워스 같은 그런 종류 영화들에.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지만 버러지처럼 해가지고 나온다. 나는 벌레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인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 같다 그랬고 바람 같다 그랬고 벌레 같다 그랬고 썩은 씨앗 같다 그랬고 안개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시들어진 풀고 같다 그랬고 그렇죠? 인간이 그렇다고요. 지금 70살, 80살, 90살 그 다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얼마만큼 초라하고 추하고 그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시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했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사는 데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게 아무것도 없다 했죠. 다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번 더 즐겨보려고 했죠. 그게 뭘 남겨놓은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렇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120년이 끝나버렸을 때 끝나버린다 했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있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요 될 텐데 거짓말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오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락카 목사님은 성경에 서명해달라고 누가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쓰더라고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저는 서명해달라고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지금 바로 그 말이 있어요.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이라 했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한테 주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은혜와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공부해서 아신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알아야 안 속는 거예요.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저런 형편없는 자들한테 안 속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사기당해서 얼마나 억울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한 일 어디 있어요? 왜 사기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사기당하는 거죠. 종교 사기꾼들은 사기당하지 않아야 한다 했죠. 자, 그만하겠습니다.